CBS 사랑방 계속해서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함께 하시죠. 다섯 아이 아빠 오빠 문혜령 목사님, 아들 셋 딸 셋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까지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좀 주제가 다소 무겁습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이다라는 기사를 다들 보셨을 거고요. 이 저출산 쇼크가 우리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오늘은 이 주제에 관련해서 다둥이 아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게 되셨나? 이 시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저희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6명이고요. 5명입니다. 목사님 먼저 이렇게 출산 계획을, 자녀 계획을 세우셨던 건가요? 저는 아내와 결혼 전부터 넷을 갖고 싶다라는 건 좀 합의가 있었고요. 셋 놓고 개척교회 때문에 넷째를 사실은 생각 못했어요. 그냥 넷째는 교회를 조금 세워놓고 그 다음 우리 넷째 생각하자, 아니면 뭐 입양을 하자, 우리 제 집사님처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원샷 원킬이라고 한 번에 얘기가 들어서 가지고 넷째를 가지게 됐는데 그것도 선물을 생각했고 다섯째도 진짜 조심했지만 결국 들어섰어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위해서 이제 묶었는데, 묶고 나서 제가 성시화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설교를 듣는 가운데 히브리어로 막 너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혜룡아, 문 목사야, 내가 니한테 5기업 줬고 니한테 참 장가 가기 전에 총각 때 장가만 보내달라고 그래 울며 불며 내한테 기도해서 난 니 장가 보내주고 애 5 주고 내가 니한테 6기업도 주고 7기업도 줄 수 있는데 왜 니는 맥지 니 스스로 묶어가지고 공장문을 닫았냐, 막 하나님께 좀 질책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제 속에 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답신을 이렇게 했어요. 여보, 내가 방금 하나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내가 왜 묶었나 후회라기보다는 당신 젊잖아. 당신 나보다 9살 어리고 아직 젊은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당신이 이제 당신 인생,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영성도 좀 더 높여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쓰임받는 그런 어떤 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문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문 닫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후회감은 좀 있어요. 멋지신데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멋지신데요. 이 저출산 시대. 아내를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또 묶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좀 개인적인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5아이의 아빠라는 거죠. 자, 그럼 최 집사님. 네. 그 이전에 얘기를 잠시 해주셨었는데 6명이세요. 6명의 네. 아빠. 원래 좀 그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좀 남다른 편이셨어요? 아니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초등 교사기 때문에 애들을 좀 뭐 잘 다루기는 했죠. 다른 부모들보다. 근데 저희들도 뭐 그렇게 많이 낳으려고 계획은 안 했고 저는 그냥 한 어렴풋이 한 2-3명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안 낳아봤으니까 놓기 전에는 뭐 몇 명 낳을 거다 다 이래 얘기를 하지만 한 명 낳아보면 이게 강아지 키우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느끼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체험이 되면서 뭐 한 명만 가지든지 이렇게 다 그만두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예기치 않게 생기니까 그냥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저는 첫째만 계획 임신을 했고 둘째, 셋째가 계획 없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사실 셋째 생겼을 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육아하다 죽겠다. 나는 5째 생기니까 무섭던데. 5째 생기니까. 진심으로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우리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바로 제가 그냥 수술을 했어요. 뭐 이거는 기도해볼 그런 것도 없고 네. 난 죽으니까 안 되니까
나는 주사를 해래해서. 뭐 평균 이상을 한 것 같으니까 네. 나는 수술한다 해가지고 수술을 그냥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입양을 하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또 갑자기 예기치 않게 쌍둥이가 연결이 되고 뭐 다 예기치 않았죠. 막내도 네. 또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돼서 6명의 가족이 생겼는데 다 돌아보면 우리는 한 명을 계획했으나 네. 생긴 거는 6이었습니다. 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는 우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연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다 해서 그 계획대로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네네. 또 어떤 네. 집은 놓으려고 해도 안 되는 집도 있잖아요.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아, 첫째는 그러셨어요? 정말 선물로 주셨고 둘째는 기다렸는데 안 주셔서 마음을 닫고 이제 하나 잘 키워야겠다. 아, 그때 한 번에 둘을 주시더라고요. 그 원래 셋을 계획했던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또 주셔서 네. 예, 선물로 주신 아이들 감사히 이렇게 지금 네. 이제 양육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셋이 됐고 목사님 5, 집사님 6인데 네.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사실 경제적인 부분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미래가 불안해서 낳기가 그렇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두 분이야말로 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위태롭습니다. 실제 위태로우신가요, 목사님? 위태로웠죠. 아기들이 어릴 때는. 아마 우리 집사님들은 분명히 지금 아이들이 이제 한참 자라고 있는 시점이고 또 중요한 시기잖아요. 입시를 중심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애가 이제 고3이고 이제 고1인데 그래도 이제 둘째를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나니까 저는 그런 위기는 좀 없어요. 오히려 진짜 6째 하나 더 뭐 어떻게 입양을 할까 그런 생각도 부부 아내랑 마음만 맞으면 그런 욕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마음은 사실 있어요. 저는 오히려 좀 남들보다 좀 빨리 걱정하고 지금 닥친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사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죠. 맞죠. 그래서 아이를 더 많이 못 낳겠다. 이런 네. 반응이잖아요. 네. 최 집사님 위기라고 생각이 이제 뭐 하시나요? 갈수록 돈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애들도 요즘 물가도 비싸잖아요. 그럼 애들도 이제 친구들하고 좀 자기들 옆에 그 수준에 맞춰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아무래도 우리 애들은 제가 용돈을 뭐 넉넉하게 주거나 네.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 데서 조금 애들이 섭섭함을 느끼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줌 수업을 했잖아요. 이제 다른 집에는 보니까 혼자 자기 방에서 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자기 방에서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동생들이 옆에서 나타나고 이러니까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내고. 그리고 왜 나는 동생이 이렇게 많아서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제 그러면서 저는 또 그래도 네가 지금 힘들지만 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갚아주실 거다. 또 네한테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네가 이런 과정을 겪는다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는 외롭진 않지 않느냐. 예, 보면은 또 한둘 있는 집 애들은 교회에 있는 애들도 외로워가지고 주일에 늘 또 놀 애들을 찾아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은 뭐 그렇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경제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걸 꺼려한다라고 했을 때 동전 양면으로 봤을 때 이게 한 면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얻는 기쁨, 보람, 행복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다둥이 가족만의 그런 기쁨 있지 않나요? 저는 많죠. 왜냐하면 저는 내 자체가 저 자신이 혼자 컸거든요. 저 자신이 혼자서 커보니까
그 혼자 크면서 외로움이 뭐 사회생활하고 뭐 친구들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다른 친구들 만나면 덜 외롭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어릴 때 그 외로움이 그 안 채워지더라고요. 안 채워져요. 뭐 사회생활, 학교생활 뭐 다 해도 난 늘 혼자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딜 가도 뭐 심심하다, 뭐 외롭다 그런 말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또 다둥이 가정을 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또 신앙으로 잘 자라고 있어서 그랬는지 뭐 형제들끼리 저가 같이 가르쳐주고 뭐 이래서 좋고 질서가 잡혀 있어서 좋고 또 무엇보다도 뭐 제 노후가 보장돼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노후가 보장돼 있는. 네, 저는 보장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보장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할아버지로 가는 그 노후 보장되어 이게 있으시다는 거죠? 자녀들로 인한 노후 보장. 그렇죠. 자녀들로 인한 노후 보장 플러스 또 그 자녀들이 또 낳을 아이들을 통해서 또 누릴 기쁨. 그러니까 저는 아이 낳고 아기 때 이 아이들과 막 놀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개척하고 또 젊고 또 제가 철없는 아빠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놓친 게 좀 아내에게 또 자식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5명, 5, 25 결혼해서 손주들 25명 넣어주면 진짜 시골에서 그 아이들과 놀면서 멱도 감고 막 등산도 가고 배드민턴도 치고 저는 그렇게 노후를 즐길 걸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한 자녀당 아이를 5명 놓는 네, 저는 항상 우리 딸들에게 5, 25. 네, 23살쯤에 시집가라. 애들이 순종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면 제가 너무 독한 아버지고 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세뇌시키되 결국은 선택은 자기들이 커서 자기 선택을 하겠죠.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저도 3명 있다 보니까 각 아이들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다른 아이들을 키우는 재미, 기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모습을 볼 때 서로 부족한 것들이 보완도 되고 또 아이들끼리 배워가는 부분들이 양보하고 또 배려하고 그런 것들이 사회에서 배울 걸 가정 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미리 배워가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모로 형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 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이 키우기 힘든 환경이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지원이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저는 기대를 안 해서 그랬는지 오히려 저희 부모님 세대랑 늘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족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고 그냥 아쉬운 거는 국가에서 지금까지 다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정책들이 큰 의미가 없었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또는 앞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아이 하나 놓고 키우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고 다른 가정 뭔가 비교를 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같고 고통받는 것 같고 그렇게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미를 두고 행복해하고 그 아이 하나 때문에 행복해하고 둘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순간순간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남과 비교하면서 내 아이는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스스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솔직히 안타까워요.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신앙적인 거. 그 안에서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우선은 지나친 경쟁 그 비교하면 사실 비교하는 경우에 끝이 없잖아요. 비교의 끝은 없을 텐데 지나친 경쟁 사회가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 제도적인 부분,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6명의 아이를 두고 있으시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점은 좀 개선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최 집사님? 많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뭐 아까 목사님은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제일 적다면 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자살률도 우리나라가 엄청 많거든요. 높거든요. 네. 1, 2위를 다툰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그 사회가 정말 사람이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것들이 사람이 살만한 구조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도 저는 교회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구조들을 저는 좀 이렇게 바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사실은 이제 너무 우리가 경쟁 사회가 되고 있고 옛날에 우리가 성장기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사실 대학만 나와도 다 취업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학비 벌고 이런 건 좀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자기가 그 당시에 막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고 하면 이제 취업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학비도 높아지고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 쌓아야 되는 거. 스펙들. 예. 그런 스펙들이 계속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힘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뭐 핸드폰도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그것을 누리는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구조가 갈수록 너무 힘들어지고 부익부 이제 빈익빈의 사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뚫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당장에는 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어서 출산을 꺼려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내 아이가 다음에 자랐을 때 이 사회가 결코 호락호락한 사회가 되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얼마나 살기 힘들겠는가.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때 자녀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제 사실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10명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10명 놓으면 10명이 그냥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다 돕고 노동력인. 네. 노동력이 집안을 일으키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이제 우리 정도. 집도 그랬는데 노동력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애들을 보면은 애들한테 많이 이제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예, 갈수록 뭐 옛날에는 그냥 학교만 보내면 또 잘했다 했는데 네. 이제는 방과 후 학원 뭐 바이올린 막 여러 끊임없어요. 개를 다 네.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가 그런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도 걱정하고 있어요. 네네 이제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모도 너무 힘들고 또 그렇다고 또 애가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준이 높아진 사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국가적으로 예산을 정말 많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노력을 했어요. 뭐 제가 듣기로는 280조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면 나아져야 되잖아요. 네. 저출산이 좀 해결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이 출생률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뭘 필요로 하는지를 정말 궁극적으로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좀 바꿔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치밀해지고 있는데 네. 무거워지네. 네, 교회와 성도들도 사실 저출산 문제에 남다른 관심 갖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열심히 네. 사실은 교회가 움직이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출산 장려 입양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 좀 더 구체성이 더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짧게 생각을 좀 나눠볼까요?
저는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첫째는 좀 공동육아, 네. 교회가 공동육아를 통해서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오늘 좀 신선하게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결혼하고 어미와 아비가 되는 젊은 기독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 말씀 베이스 위에 아비 철학, 뭐 어미 철학, 가정에 대한 어떤 좀 철학이 자기 나름대로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아가면서도 좀 행복을 더 풍성하게 좀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교회도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어서 출산 장려 관련해서 육아 관련해서 설교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연계를 해서 사업들을 좀 펼쳐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지금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최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부분에선 좀 이런 시도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교회가 한 두 가지를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자식만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네. 내 자식 공부, 내 자식의 진로. 근데 그것뿐 그렇게를 넘어서서 네.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의 자녀까지 우리가 좀 같이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네. 좀 어려운 집 애들한테는 정말 같이 어떤 뭐 학원도 좀 간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보완해줘서 네. 이런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이렇게 같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공동체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를 좀 멋지게 볼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성도들이 정말 사실은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애를 키워보면 돈도 들고 그렇잖아요. 네. 정말 이 실제적인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나에게 낳으라고 감동을 주시면 내가 그 감동에 따라서 낳느냐 아니면 머리를 굴려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계산을 하느냐. 그게 바벨탑이죠. 예, 거기서 우리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한테 자녀를 낳으라고 하시면 그냥 믿음으로 낳을 수 있는 저는 그런 믿음이 성도들한테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너그 참 대책 없다 말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고 믿음으로 이 자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걸 보면 이삭이 그 뭐 우물을 계속 파던 우물이 나오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너희는 다르구나. 너희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자식을 서포트해 주는구나. 이런 거를 저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이재철 목사님 같은 분 보면은 정말 헌신적으로 사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저는 그 가수 이름 뭡니까? 이승윤. 네. 이승윤 그 친구의 어떤 철학을 보면서 그 친구가 어떤 기독교적인 복음 성가를 부르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성경적인 어떤 가치를 많이 갖고 있는 노래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네.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저것이 저렇게 가난하게 애를 키워도 애가 저렇게 뜨는 거는 참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게 하나님의 은혜다. 네. 우리는 그거를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런 것 같아요.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 있어야 되는데 교회와 세상이 사실 지금의 현실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나친 경쟁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교회가 다시금 정말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그런 분위기를 좀 바꿔가야 될 것 같고 네. 또 실질적인 부분들 정말
실제 대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이제 왔고요. 그렇게 교회가 함께 그 고민들 해가야 될 텐데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 예. 대단합니다. 네. 5째인데 6째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아쉽습니다. 예. 네, 공략문 어쨌든 닫은 게 너무 아쉽습니다.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 동의하시고 네.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 최 집사님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쉬운 길, 6명인데? 6명인데.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가 뭐 현실이니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얼마나 고달프면 그 때로는 버티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게 그래도 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네, 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아비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 이렇게 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또 이제 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늘 그냥 자동적으로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것은 꼭 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가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하고 같이 살면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걔들한테 배우는 게 있는 거죠. 그 저는 그 아이들한테서 아이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배우고 또 어떨 때는 보면 아이들이 정말 용서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른들보다 좋아요. 그리고 상대를 쉽게 받아들이는 거, 편견 없이. 이런 모습을 볼 때는 또 그 순수하면 이런 걸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함께 산다는 것은 천국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네. 네. 목사님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자 제가 이제 아이는 많을수록 좋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물었을 때 어쨌든 두 분은 동의하세요. 일단 아이가 많습니다. 자 끝으로 결혼과 출산,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이들 많은데요. 이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씩 남겨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51%가 만족스러운데 49%가 불만족이다. 결혼과 출산에 있어서. 저는 51%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80% 때로는 90% 만족일 때가 있어요. 근데 10%가 불만족인데 그 10%가 상당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만족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얻는 열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출산과 육아 또 아이를 더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말하는 것처럼 뭐 저는 이제 25명의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노년에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모든 것을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에게 좀 멀리 내다보고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만족, 자족하는 것을 배워간다면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풍성하게 가정 안에서 자녀들 통해서 저처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네. 목사님처럼 5명의 자녀 계획만 세우면 저출산이 해결이 될 텐데요. 네. 그렇죠? 몇 년 안에 해결돼 버리겠네요.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강요하거나 뭐 그런 네, 건 아니 아니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드린 그러니까. 말씀인데 어쨌든 51%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어요. 자, 우리 젊은이들에게 네, 인생 선배로서 최 집사님 한 말씀 남겨주시죠. 저도 사실은 뭐 우리 문혜령 목사님처럼 자녀를 많이 꼭 다 가지는 게 하나님 뜻이다. 뭐 그렇게는 꼭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 안에 요즘에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지 못하는 나이든 청년들도 많은데 네. 어쩌면 우리가 막 애 낳아라 이러면 그들이 듣기에는
좀 더 부담스럽고 결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냥 마음만 더 힘들지 않을까, 죄 짓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결혼도 가능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도 애를 내가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기도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 보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한 것은 입양을 하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요셉이 두려워하였더라고 얘기가 나와요. 저는 이제 입양을 하는 가정들을 보면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하고 이 아이를 입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족을 요셉에게 그렇게 구성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었다는 말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가족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또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느냐, 요셉처럼 입양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한테 열려서 정말 기도를 하고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인도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을 주시고 꽃을 피워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면 한번 가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저 여기서 최 집사님 말씀에 하나를 덧붙여 드린다면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네, 그렇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말 기도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내가 예상치 못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들, 네. 그 복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복이 아니라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네. 예비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도 안 하고 걸어가도 복 받는데 기도하고 걸어가면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아멘입니다. 자,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게 실은 실체가 없는 거죠. 네. 하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익숙한 환경을 버리고 유랑에 나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편하고 뻔한 선택 대신 좁은 길을 택하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을 생각하는 아빠들의 수다방 아빠다방 오빠 문혜룡 목사님, 육아대디 최병준 집사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